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4면쯤에 있는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이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기만성형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대기만성이란 이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릇을 만드는 장인이 이 좋은 그릇 하나를 만들 때 마음을 쏟으며 만든다고 해요. 그래야만 쉽게 깨지지 않고 단단하고 아주 좋은 그릇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말을 인용하여 지금 당장은 특별해 보이진 않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대기만성형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탁월하게 갖춰지지 않는 사람, 때론 참 부족하고 미달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간절히 엎드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늦게 만들어지거나 또 늦게 이루어지는 것을 무척 싫어하고 원치 않는다는 점이에요. 하루라도 더 일찍 꽃이 피기를 원하고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빨리 좋은 결과를 얻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늦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마치 실패한 것처럼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뭐든지 빨라야 한다는 이 강박 아닌 강박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요 빠르게 살아갑니다. 제가 아침에 웬만하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요, 그때마다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입니다. 소리야 빨리 나와. 윤희야 빨리. 씻을 때는 다를까요? 애들아 좀 빨리 씻자. 밥 먹을 때는 그냥 빨리 먹어. 빨리 자자. 이 빨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뿐일까요? 굉장히 배고플 때 이 컵라면에 물 부어놓고 기다리는 그 3분이 때로는 길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서양에서는요, 초, 중, 고등학교가 방학을 하면은요 아이들한테 이것을 요구한다고 해요. 방학 동안 책 많이 읽고 가족들이랑 여행 많이 다니면서 쉬라고 말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교사들과 부모님들은 어떠합니까? 방학에 아이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죠? 선행학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학기 때 공부할 거 미리 다 공부해 놓고, 또 어떤 때는요, 내년에 할 거 미리 하라고 선행학습을 시키죠. 물론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늘 급하고 빨리 이루어야 된다는 이 강박 아닌 강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빠름을 추구하고 그리고 더딤을 견디지 못한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빨리 해결되지 않고 내가 주님께 드린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견디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도요, 참 오랜 기간 묵묵하게 기도하며 기다려온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랜 시간 캄캄한 동굴 속에서도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렸고요, 또한 큰 막막한 광야 속에서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기다렸던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요, 젊은 나이 20대를 도망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때론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고요, 가족 전체를 잃을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날 때도 있었고,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뻔한 위급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기서 그 후에라는 것은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무엘하 1장 말씀을 보시면요, 그 후에라는 말은요, 사울이 죽은 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그 후에 한 일이 무엇인가 들여다보니까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 엽주는 겸손한 자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 후에 여호와께 뭐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쭈어 아뢰되. 현재 사울은 죽은 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영광의 순간 이후 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수많은 전쟁을 승리를 거둔과 동시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그 노래 때문에요, 사울 왕을 피해 무려 10년 이상을 도망자로 살아갔습니다. 그가 숨은 곳만 세어 보여도요 16곳이 넘어요. 광야, 황무지, 동굴, 산, 숲을, 요새, 끝없는 동망 생활을 해 무려 10년 이상을 넘게 했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긴 고난의 터널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제 블레셋을 망명했던 그 기간도 다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요. 블레셋의 눈칫밥을 먹지 않아도 되고요, 동굴에 숨어 피할 필요도 없고 수풀에 숨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 죽었고요, 심지어 그의 4명의 아들 중 3명의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대패를 했고 이제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조차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찬스이지 않습니까?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깃발을 꽂고 화려한 대관식을 열어야 할 이 골든타임 중에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다윗에겐 힘이 있었고요, 시글락에서 다져진 충성스러운 용사들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지금 당장 왕위에 올라 권력을 잡아도요 누구 하나 반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드디어 때가 왔다 하며 당장 예루살렘에 올라가, 혹시 유다 중심에 올라가 달려가서 깃발을 꽂았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서두르지 않아요. 앞서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1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을 다윗되게 한 무서운 영성이라는 것이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에 드디어 내 시대가 왔다 소리치며 달려나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은요,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왕은 스스로 판단하고 지시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히 종의 자세로 하나님께 결제를 받으러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올라가야 합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시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물음에 주님은 헤브론으로 가라고 답변을 주시죠. 다윗은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올라간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어떤 장소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물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1절에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1절에만 두 번 반복하고 있죠. 2절 말씀에 다윗이 가족들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3절 말씀에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여기서 이 올라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알라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다윗의 승급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기다림과 인내와 하나님께 엽죽고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 끝에 찾아온 다윗의 점진적인 출세를 이 올라감이라는 단어에 녹여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때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그분께 엽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내가 계획한 성공보다 훨씬 더 크고 견고한 주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물음은요, 자신의 주권을 완전히 포기한 선언입니다. 다윗은 10년 넘게 기다려온 그 결정의 순간 하나님께 인생의 핸들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확신 없이는 저는 단 한 치의 땅도 내 발로 밟지 않겠다라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참고 기다리면 잃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모든 것을 잃은 자 같아 보여도 실제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자신의 판단이나 경험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납작 엎드려 엽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응답받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묻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만약 우리가 묻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도 내 편한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이 육신의 성향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 엽주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정해둔 그 답을 하나님께 통보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죠. 따라서 내가 원한 답이 아니라는 이유로 즉각적으로 순종을 미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뜻과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는 기도는 결국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형식일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근데 반면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을 때 자신의 계산을 다 내려놓고 지체 없이 순종하며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다윗 말고 반대로 사울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사울의 실패와 죽음의 원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성경은 사울의 실패와 죽음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그는 망하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대신 우상을 찾아가 묻는 가증한 죄 또한 범했어요. 또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과 세속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부인하고 무시했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비참하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불순종의 대가가 사울에서 끝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라의 분열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2장 7절 이하부터 보시면 유다 족속은 다윗을 왕으로 삼았지만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누구를 세운 것입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이에요. 이것은 한 나라에 두 왕이 존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11지파의 왕이 이 이스보셋은요, 다들 아시겠지만 실권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실질적인 권력은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이 아브네엘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넬의 아들인 아브넬 군사령관으로서 하나 남은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보좌하는 명목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거머쥔 것입니다. 그는 이스보셋을 내세워 사울 가문의 권세를 독차지했을 뿐 아니라 사울의 첩까지도 자신의 소유로 삼는 오만함까지 보였습니다. 결국 아브넬이요, 이스보셋을 철저히 이용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가차없이 이스보셋을 배반합니다. 이처럼 왕이 자리에 있었으나 이스보셋에게는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브넬은 요압의 창에 찔려 죽고 그 이후에 이스보셋의 왕권은 급격히 몰락했고 부하들의 배신을 당해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울을 비롯하여 그의 집안의 권력과 정치적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대신 도리어 자신들의 욕망으로 살아가 결국 비극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와 납작 엎드려 묻고 삶을 시작합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요, 그 뜻을 발견함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자꾸 꼬이고 지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묻는 이 생명 같은 단계를 생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분 마음속에는요, 이미 답을 다 정해놓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해야겠다, 이 계약을 해야겠다, 내 자녀를 이 길로 보내야겠다,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왔으면 하나님, 제가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마치 통보하듯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내 욕망을 관철하려는 영적 아집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여쭙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다윗처럼 우리 또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날마다 물음으로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디로 가리까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요, 즉시 예루살렘, 마치 황금 보좌를 보여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묻고 나면 곧바로 탄탄한 대로가 열릴 것이다 기대든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요, 우리의 계산을 빗나갈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12지파 중 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를 다스린 이스보셋의 왕이
2년간 통치를 하다가 막을 내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제 왕이 없으니까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존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을 7년 6개월을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유다 족속,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도 무려 5년 6개월 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다윗은 가졌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건 그 기다림 속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기까지 침묵하며 묵묵히 참고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다윗이 다윗되게 하였고 7년 6개월이 지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고 온전한 왕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당장 눈앞의 상황과 자신의 유익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을 보지 못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도 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가야 할 길만 바라보며 세상의 것에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지위를 얻고 싶어하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스펙을 쌓는 일에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 기다리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헤아리는 자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묻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삶 속에서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편법과 악한 꾀로 형통하는 자들을 보고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세상의 상황을 보지 말고 너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요, 욕심의 눈이 멀었다고, 그리고 권력의 눈이 멀었다면 그들을 짓밟고서라도 12지파의 왕이 되고자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섣불리 행동하지 않아요. 경고망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겠다고 즉각적으로 진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헤브론에서 그는 잠잠히 7년 6개월 동안, 그것도 한 지파에서만 하나님의 타이밍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인생을 말하기를 20년의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 시편 62편 5절에서 말하고 있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비결이요, 그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그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묻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도 평안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기다림의 시간 끝에 드디어 사무엘하 5장 말씀을 보시면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직접 찾아와 나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만 그런 삶을 살아갔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이 기다림이 있었어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한 달도 아니고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120년 동안. 그 당시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묵묵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무려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며 기다렸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려 40일간 주야로 비가 쏟아졌고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나머지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노아는 방주에서 무려 372일간 방주에서 하나님의 때와 또 하나님의 타이밍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 그 긴 기간 동안. 저는 노아가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이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무슨 말이냐? 노아의 시선은 늘 주님께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시선은 온갖 더러운 죄의 시선이 가 있었지만 노아의 시선은 늘 주님께 향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 수 있었고 372일간 방주에서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요,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심지어 절호의 찬스, 기회가 와더라도요,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은 늘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께 묻고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응답을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리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심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가장 선한 길, 복된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2장 말씀을 통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영적 수준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울의 죽음은 왕이 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기회를 자신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히려 인간의 계산을 멈추고 나의 경험을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자신의 인생의 핸들을 내어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깊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편법을 찾죠. 그러나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7년 6개월이라는 헤브론 시간은 다윗에게 인간의 욕망을 철저히 거두어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완전한 자기 부인의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 그리고 더딘 걸음은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깨지지 않는 자로 점금같이 빚으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조급함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계획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내 인생에 초대하는 가장 거룩한 행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세우실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이 시작을 하나님께 묻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들음을 통해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날마다 무릎으로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